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봄을 맞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오늘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혹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한 사람은 성격이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고요. 이런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자신을 좀 바꿔봐. 생각도, 생활도, 성격도 좀 바꿔봐. 이런 충고를 받고 있는 이 사람, 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죠. 그래서 자기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결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노력도 하는데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친구를 한 사람 만나 사귀게 되는데요, 그 친구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성격도 좋고 인간 그 됨됨이도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변화하고 싶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꾸지 않아도 돼.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나는 사랑하거든. 자,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친구의 말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 바꿔야 된다고 충고를 했는데 이 친구 말은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네. 또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하나?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싶어도,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앤소니 드 멜로가 이 이야기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왜 변화됐습니까? 열심히 생각해서, 열심히 결단하고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여기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의 삶에 있어서 그토록 원하는 변화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그런 변화를 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력도 해봤고요. 근데 잘 안 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결심이나 노력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만남을 신적 만남 또는 영적 만남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꿉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만남이 결정적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변했고 바울은 오늘 성경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변화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계속 죽어야 한다. 이것이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적용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고,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끝나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롭게 입은 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현재 분사 진행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법적인 이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 새로워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새로워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 새로워짐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새로워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새로워짐 가운데 첫 번째가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말이 달라진 사람을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질 때 달라지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답을 가르쳐드리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말이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에 소개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그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고백이 그의 입술의 부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뭡니까? 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성경적인 변화는 말부터 바뀌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8절서부터 9절 상반부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지난주에 제가 풀어드렸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은 낡은 옷을 벗듯이 모든 걸 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 거짓말, 6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6가지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말입니다. 속에서 하는 말, 바깥으로 나오는 말. 이 말과 관련돼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운데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말도 있고 속에서 일어나는 말도 있고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분함이라고 하는 올게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증오를 얘기합니다. 증오. 근데 그 증오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분함이 결국은 감정이 표출될 때 막 욕도 나오고 막 심한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엄청나죠? 그 말들이.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엄청난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고 내가 또 할 때도 있고. 또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저주는요, 저 사람 벌 받았으면 좋겠다 비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속으로 은근히 바라는 그런 내 속의 말이 있죠. 이게 저주입니다. 악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회방하는 어떤 계획적인 시도를 얘기합니다. 아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성품과 명성을 훼손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 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버릇없는 말입니다. 버릇없는 말.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품격이라는 것이 있죠. 품격. 이 품격이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말에서 느껴지거든요. 말이 품격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 또 나이가 나보다 위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말에는 예의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의가 없어요. 말을 막 해요. 그런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막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벗어버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일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 안 하는 것, 그 순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언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어느 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보내는 시간의 5분의 1이 말하는 데 쓴대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그 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5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이래요. 모르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슬쩍 말 많으시네요. 그렇게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진심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말하는 수준대로의 사람이다. 그 사람 수준이 말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수준을 뭘로 평가할 수 있냐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말이거든요. 그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렵지 않은데.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폭력적인 말을 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의하면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면 반대로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 내놓은 어떤 언어는 일파만파죠. 금방 순식간에 퍼지게 돼 있고 옮겨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날아온 돌에 몸을 다치는 것처럼 날아온 말에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 가운데 브레인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뇌 화상, 우리말로는 뇌 화상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기듯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사건이 우리의 뇌에 구멍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 화상, 브레인번이라고 하는데 그 브레인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나에게 상처 준 말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어떤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현상을 뇌 화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뇌 화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제가 최근에 읽게 된 리 스토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제목 자체가 읽고 싶은 책으로 잘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 리 스토러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 아주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저자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변호사인데
그리고 루터교, 우리나라에는 루터교 교단에 속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떻든 이 루터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인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한테 줄 사랑은 이 새끼 손가락만큼도 없다. 진짜 아버지 맞을까요? 진짜 아버지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들려주기를, 야, 너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야, 실수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더라. 엄마가 또 그런 얘기까지 또 해줍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스트로베리 얼마나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믿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가 된 어떤 계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찾아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주인공은 스테파니라고 하는 한 여자의 자매인데요, 한국인 고아입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 장교고,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이 스테파니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군 아버지는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해라. 그래서 이 엄마가 서너 살 때쯤 돼서 이 스테파니를 한 시골 기차역에다 버립니다. 근데 삼촌이 널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는데 삼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살 때 버려진 겁니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 그 책에 의하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들쥐와 들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쥐, 그 들쥐를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한 농부의 그 밭에 가가지고 훔쳐 먹다가 걸려요. 그래서 이 못된 것, 사고 덩어리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물에 던집니다. 그 우물에 던지니까 그 어린아이가 뭐 죽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근데 이 돌이 하나 튀어나왔는데 그 돌을 의지해서 어떻게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죽게 될 상황이죠.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 아이를 건져줍니다. 겨우겨우 살아나서 그 어린 그 소녀에게 이 할머니가 던진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너, 이 동네 사람들이 너를 해칠 건데 너 단단히 명심해라. 단단히 명심해라. 넌 꼭 살아야 한단다.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근데 이 스테파니에게는 이 말이 예언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훔쳐 먹다가 또 걸려요. 이번에는 진짜 죽여야 되겠다. 동네 사람들이 해가지고 물레방아에다 묶어서, 이 물레방아 알죠? 여기다 묶어가지고 뭐 이 아이를 죽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한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건져줍니다. 그러면서 또 던진 말이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넌 꼭 살아야 한단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표현을 보면서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던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 부부에 입양되어서 딸로 성장하고 지금은 선교사 남편과 사는 한 아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 속에서 읽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이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 저자와 이 스테파니라고 하는 이 여자, 서너 살 때 부모로부터 버려진 이 불쌍한 아이,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 들은 이 한마디가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너는 실수로 낳은 아이다. 너는 꼭 살아야 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는 정말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말 한마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 모습을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되죠. 그 성경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듣는 자가 살아나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나요? 죽이는 언어? 살리는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성령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게 다 말과 관련된 겁니다.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딪힙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변화된 사람입니까? 내가 내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가 한번 자가진단을 해본다면 내 말이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한마디 던질 때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심을 입고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워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는 새로워진 사람의 당연한 열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버려야 될 말과 취해야 될 말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이 생명의 언어고 성령의 언어가 아니라면 나는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스테파니라고 하는 그 자매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야, 정말 그 한마디가 엄청난 말이었구나. 너는 꼭 살아야 한단다. 나를 살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저와 여러분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지식이 달라진 사람. 자, 저를 보시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진 창조물을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른 존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존재를, 완벽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다고 해서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존재를 향해서 가는 첫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일단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하반부로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아닌 거죠.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도.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자기를 창조하신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뭐까지? 지식까지.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지식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면 잘못한 줄 알아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하실까요? 죄의식.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갖는 고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바꾸게 되고 변화되는 거죠.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잘하는 줄 알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래서 내가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의와 사랑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중앙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의와 거룩함을 다 수용하게 하는 거죠. 이 진리가 지식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의로울 수밖에 없고 올바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청교도 작가 나다넬 호돈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작품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전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잖아요. 큰바의 얼굴을 닮은 그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전설을 믿고 살아가죠. 어느 날 정치인도 또 시인이 그 마을을 방문하죠. 큰바의 얼굴을 닮았다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실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어네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 그 마을에 태어난 그 소년이 성장해서 마을의 지도자가 되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마을 사람이 소리치잖아요. 저 사람이다.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 저 사람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산등성의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자란 것이죠.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바의 얼굴을 닮게 된 것이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위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 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품의 이야기 속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배운다면 그것이죠. 바라보는 만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졌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거의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슬쩍 보면서 거의 예수님처럼 보이는가 한번 보실까요? 보시라 그러면 안 봐요. 거의 예수님처럼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직 멀었다 그런 표정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이 뭘 이루냐면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굿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들, 모든 환경은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은 기회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침대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아침이, 하루를 여는 그 첫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귀한 아침입니까? 또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죠.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오늘 이 하루도 거뜬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낮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또 하루를 마치며 우리의 몸을 쉬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새로운 새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루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늘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경험들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경험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큼 달라져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이 달라져 있는 사람을 오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중간에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자, 저를 보시죠. 이 11절은 거기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이 거기가 어디냐면 새 사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새로워진 사람들의 세계, 이 공동체와 같은 새로워진 사람들의 세계인데, 이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이 없는 세계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차별이 없는 세계.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인간을 차별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차별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을 차별할 때 쓰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종입니다. 인종. 아시아 사람이냐 또는 유럽 사람이냐.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를 뭐 많이 합니까? 아시아 선수들 인종 차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것이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아주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 또한 문화적인 차이가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차별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과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종이나 자유, 이건 신분이죠.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을 차별하는 조건들을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차별이 있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리스도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는, 그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인종이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내 인종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내가 교육받은 수준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인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관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환영하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차별하게 만드는,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중요시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구별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리하면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질투할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존재라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로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다. 한 몸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슬쩍 보면서 그렇게 보이시나 한번 볼래요? 하나로 보이십니까? 가족으로 보이시나요? 한 몸이라고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나랑 하나냐?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증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인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인가? 말이 달라져 있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인가? 사람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진, 생각이 달라진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새해가 왜 새해인지 아십니까? 내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새해는 새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작년과 다르지 않는데 또 새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새해는 그저 똑같은 1년일 뿐이죠. 새롭게 하심을 입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달라진 존재로서 내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 스테파니라고 하는 이 여자를 살린 것처럼 말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를 내가 구사할 수 없다면, 그런 언어를 내가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런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런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를 못하지만은 그런 생명의 언어를 내가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주님을 닮아 있는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내 인간적인 모든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타이틀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런 의식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어울리는, 마치 옷을 입듯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